오늘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가루를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어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전방위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기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레위기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하면 레위기는 지루해. 레위기는 어려워.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만 나와. 등등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 창세기는 잘 읽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로 재밌게 잘 나가다가 20장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잠깐 주춤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장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고비가 시작되죠. 하지만 그래도 60% 정도 읽었으니까 끝까지 읽어야 되겠다 해서 출애굽기를 힘들게 끝냅니다. 하지만 레위기가 오면서 포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얘는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부터 어떻게 보면 6장까지는 6장 초반절까지는 드리는 자의 입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장 초반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읽었던 것 같은데 안 읽었나? 그거 안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읽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많이들 이렇게 포기를 하시죠. 그래서 레위기는 재미가 없다, 힘들다, 우리의 상황과는 좀 동떨어진 책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맥킨토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맛이 납니다. 우리가 어느 분이 그러죠. 사고는 끓이면 끓일수록 그 맛이 난다는 것처럼 레위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깊게 묵상할수록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는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 주신 필요에 의해서 주신 대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일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2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대로 시작하는 곳이 20군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아이들은 3살 때부터 레위기를 읽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교육이 시작됩니다. 레위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암기하는 것이죠. 엄마가 읽어주고 그 아이들은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암기합니다. 그리고 탈무드의 40%는
레위기의 본문에 의존하고 있고 유대교가 인정하는 613가지의 계명 중에 247개의 계명이 레위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유대인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중심 사상은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사 의식에 대해서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구체적인 생활 지침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때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형상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 믿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것은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는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은 방법으로 발전되는 거구나 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먼저 기쁨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3가지가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기쁨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고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제사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드려야겠죠.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제사의 종류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읽다 보면 화제도 나오고 전제도 나오고 거제도 나오고 요제도 나오는데 그거는 뭡니까? 예,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방식을 전제로 드리고 화제로 드리고 거제도 드리고 요제로 드린다. 이 방식에 대한 것이 바로 이 4가지가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받는 대상이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받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제사 드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받는 거잖아. 이렇게 당연시 여기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알쏭달쏭 퀴즈가 있습니다. 구멍가게는 구멍을 파는 가게인가 아니면 조그맣게 물건을 놓고 파는 가게인가? 쌀 팔러 간다는 쌀을 사러 간다는 것인가? 쌀을 팔러 간다는 것인가? 우리 어르신들은 그 뜻을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 쌀 팔러 갈게 하면 아빠 우리 집에 팔 쌀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죠. 그렇다면 예배를 보러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나 예배 보고 올게 이렇게 자녀들한테 얘기하고 오시죠. 이 말은 나 예배 드리고 올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 예배 보러 갔다 올게 해놓고 정말 예배를 보고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고 관람자가 돼서 평가하고 오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배를 보고 오는 자, 관람만 하고 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고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번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강요나 협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번제는 너 드려, 의무적으로 드려 이렇게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원할 때 드리는 이 제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바로 번제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특성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 누군가가 기쁜 마음으로 해주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한별이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한별이가 고마울 때. 우리가 누군가가 고마우면요 뭔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자원해서 합니다. 또한 사랑할 때. 사랑할 때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는 어떠한 제사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요 번제의 요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번제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내가 자원해서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절차에 맞게 그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원리대로 그 절차대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이 제물은 첫 번째는 가축이어야 됩니다. 야생동물이 아닌 가축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 제물은 구하기 쉬워야 됩니다. 야생동물 중에 만약에 토끼를 잡아라 아니면 노루를 잡아라 얘기를 한다면 사냥을 잘하는 사람들은 잡을 수 있지만 사냥을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제사를 못 드리겠죠. 그러나 가축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생동물이 아닌 가축을 드리라는 이유는 제물을 구할 수 있는 것, 즉 내가 마음만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제물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가축을 드리라고 했는가 하면 바로 나랑 상관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관성 있는 것, 또한 내 소유를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동물을 드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죽여서 드려야 되는 거죠. 저희 집에 거북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 애가 초등학교 때 1학년인가 2학년 때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그 손가락만한 거북이를 데리고 왔는데 벌써 한 5, 6년이 지나니까 제 주먹보다 더 큽니다. 이 큰 거북이 물을 갈아줄 수 있죠. 그 거북이 집에 있는 물을 갈아주지 못해서 제가 담당으로 해서 이렇게 물을 갈아주는데 이 거북이가 죽으면 어떨까? 되게 슬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가 자연사하면 그나마 괜찮지만 저보고 그 거북이를 제물로 해서 드려라 한다면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가축을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와 연관성 있는 것을 드리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아픔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제물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모자란 부분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제물 좋은 거에 비싼 거에 하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것으로 해. 그렇다면 흠 없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바로 준비된 예물 드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는
미리 살펴봐야 됩니다.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그 재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흠 없는 재물에 드리라는 것은 너 미리미리 준비한 예물에 드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은 수컷을 드려야 됩니다. 왜 암컷이 아닌 수컷일까? 학자들의 견해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린다면 수컷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뜻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번식을 하려면 또 이게 새끼를 계속 낳아야 되면 암컷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암컷을 제물로 하다 보면 그 씨가 마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컷을 드리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견해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이 말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는 순종을 요구하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이 가장 타당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이 제물의 종류는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제물의 종류는 무엇일까? 소가 있습니다. 또한 양이 있습니다. 염소가 있습니다. 비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소를 드려야 됩니까? 양을 드려야 됩니까? 비둘기를 드려야 됩니까?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됩니다. 내 형편이 소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소를 드리는 것이죠. 왜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내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형편이 어렵다 하시는 분은 뭘 드려요? 양을 드리기도 하고 난 양도 못 드려. 그러면 비둘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의 가격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드릴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 드릴 수 있는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조차도 드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들은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5,000원이네. 괜찮네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 이 5,000원도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곡식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곡식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냐면 바로 이 곡식과 향유를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이 이 향유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드리는가? 바로 이것을 그것을 불에 구워서 또한 이렇게 불에 쪄서 이렇게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수고만 하면 헌신하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의 제물을 정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경제적인 형편과 사회적인 지위에 구분은 있지만 재물에 대한 차이는 없다. 하나님께서 소를 드린 사람은 너 소 드렸으니까 잘했어. 너 100점이야. 넌 양이야? 그럼 80점. 너는 비둘기네? 50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소를 드린 사람이나 양을 드린 사람이나 비둘기를 드린 사람이나 곡식으로 드린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화제의 제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똑같게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내가 드리는 제사, 내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그럴 때가 있죠. 나 소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 형편에 맞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소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꼭 소를 드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양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꼭 양을 드릴 필요 없습니다. 내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과부의 두 렙돈이 있죠. 두 렙돈은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두 렙돈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요? 그 여인의 형편은 두 렙돈조차도 내기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소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인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인가를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물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부터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요, 예물을 드리는 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는 먼저 가지고 온 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안수기도 많이 받으셨죠. 저는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어머니가 되게 열정적입니다. 교회 부흥회만 시작되면 저를 데리고 가서 맨 앞자리에 앉힙니다. 그러다가 가끔 강사님들이 강대상 위로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또다시 더 앞으로 올라가게 만들죠. 그래서 꼭 이렇게 안수 기도를 받게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기도 같은 때 보면 안수 기도를 많이 받게 되죠. 근데 이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전가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기도받으면 그 능력이 너한테 전가될 거야, 그 영역이 전가될 거야 해서 안수 기도를 받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전가되지만 나쁜 것도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 가서 기도받지 마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죠. 안수는요, 전가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양에게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할 때는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으면 이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의미로서도 이야기를 하죠.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일체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저 재물과 나는 하나다. 그렇다면 이 재물을 잡으면 누가 잡히는 거가 되죠? 내가 잡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과 연관되는 이유도 바로 이 일체감에 있는 겁니다. 이 재물 위에 안수를 하고 이 재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재물을 조각조각 자르고 오물이 들어있는 내장과 오물이 묻은 정강이를 씻는 일을 누가 하냐면 바로 이 재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살아있는 동물 잡아보셨습니까? 죽여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그 닭을 사러 가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보면 닭집에 가면 이 닭들이 막 있어요. 그럼 닭을 딱 꺼내갖고 그 자리에서 목을 빗대고 그냥 확 잘라서 이렇게 담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무섭죠. 제가 꿈에서 악몽을 꾸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닭은 무섭습니다.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죠. 이 동물을 잡는다는 거 어렵습니다. 전에도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제가 군대 맹호부대라는 그래도 군기가 있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 가장 군기가 강한 사람들을 상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기 담당, 식기 담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체육대회 때 저희가 우승해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살아있는 돼지가 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소대 상병 2명씩 나와서 그 돼지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돼지를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도끼 뒤쪽으로 이 돼지의 인중이라고 할까요? 바로 정확하게 한번 때려서 기절시킨 다음에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함께 그 돼지를 잡으러 왔던 상병들이 서울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잡는 거로, 나머지는 그 돼지를 몰아주는 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위바위보에서 저는 이겼기 때문에 잡을 필요는 없었죠. 한 친구가 돼지를 딱 때렸는데 정확하게 못 때리고 눈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가 꽥꽥 때려서 막 도망가죠. 이 도망치는 돼지를 보고 저희들은 무서워서 같이 도망갔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무엇인가 하면 군기가 강한 맹호부대의 상병들이 저렇게 돼지 때문에 도망간다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킬까? 좀 그렇죠. 용감한 군인들도 이 돼지 때문에 막 도망갔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힘들게 결국 그 돼지를 잡았고 일회용 면도기로 이렇게 털을 다 벗겨가고 그날 저녁에 그 돼지고기가 이렇게 파티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 잡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를 잡을 때 보면 그 소가 눈물을 흘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그런데 내가 키웠던 동물을 나의 죄 때문에 또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잡는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번제물로 가죽을 벗기고 뼈와 살을 구분한다는 거 쉽지 않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헌신이 있었고요. 그것을 잡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장들을 막 그 똥 묻은 내장들을 씹는데 쉽지가 않죠. 미끈미끈 거리고 그 냄새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을 다 누가 하는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면 가죽은 제사장이 갖고 그리고 남은 모든 고기들은 불로 다 태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그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셨구나.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이 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 내가 정말 수고를 해서 번 돈하고 그냥 받는 돈하고 그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정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그 예배와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예배는 다르겠죠. 그러게 선생님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준비된 모습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감격이 있는 예배, 또한 이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제사는, 이 번제는 명령에서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한 마음, 사랑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우죠. 전부 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자원함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죠. 저희 건국광역교회가 나가는 방향 중에 두 가지가 자원함과 바로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도님들께도 봉사를 하실 때 감사했다 하십시오. 또한 자원해서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원함으로 할 때 기쁩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기쁘지가 않죠. 또한 감사하면 자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 감사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이 회막은요,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강단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자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기를, 또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번제의 요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함으로써 말미암아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구나, 이러한 감격, 그러한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라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번제적 요소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식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물이 하나님 불타 연기로 올라갈 때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격이 있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그런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협박으로 인해서 드리는 그런 헌신들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어떠한 장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번제를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번제적 요소가 회복되는 자원하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예배를 드리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장애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떠한 장애물도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은 하나님 준비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은 수고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올라갈 때 감격,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준비된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배 드릴 때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격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